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 역사적 장면은 지금까지 지구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했던 유일한 역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200만이 넘는 약 300만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크게 세 분류들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속에 있었고, 두 번째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혈통의 혼혈을 이루게 됩니다. 종살이 속에서 애굽의 혈통과 함께 혼합을 이루게 되고, 또한 이방 나라의 사람들과 혼합을 이룬 그런 혼혈 족속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할 때에 열 재앙을 눈으로 목격했던 이방인들이, 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여호와를 따라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러면서 묻어 나왔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분류들이 약 한 250만에서 300만을 형성하면서 애굽을 탈출하는데, 이런 탈출의 사건들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단 한 차례밖에 없었던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고, 이 탈출 사건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게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은,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복음을 이루면서 세계가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 사건은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되는 아주 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출애굽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호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출애굽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들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던,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도록 하나님께서 소명을 줬던 그 장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의 개념과 백성의 개념은 다른 거죠. 자손이라는 것은 다스림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손은 형성이 될 수 있지만,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백성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일제 36년에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는 우리는 나라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백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고 난 뒤에 나라의 이름을 찾았으니, 그때 비로소 우리는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이라는 것은 다스림과 땅과 주권이 있어야만이 백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서 그들은 사실은 땅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나라로 이미 그들에게 허락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다스릴 것을 이미 선포하셨고, 이런 속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무엇이 됐더라? 백성이 되었더라. 백성이 되었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 혜택을 하나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성막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더라도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이 주권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은, 왕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이미지만 갖고 있지 실질적인 나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나라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실질적인 주권적 통치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형성하고 그 길을 열어줬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두 가지의 큰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속에서의 나라에 대한 선포였고,
두 번째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통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그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만들도록 합니다. 천막을 쳐서 안뜰과 바깥뜰을 구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약궤가 들어있을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시고, 그런 속에 기물들을 만들어 갑니다. 특히 기물들을 만들어 갈 때에 안뜰에는 제사를 지내는 흔적이 있다면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소였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성막이 있는 이런 성소와 지성소는 항상 휘장이 그 앞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성막을, 그 성막 안을, 성소 안을 밝히지 못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엉뚱한 사건들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사를 집도하려고 들어갔던 제사장들이 어두워서 넘어질 수가 있고, 그곳에서 실수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소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떡상을 만들고 그 위에 12떡을 올려놓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물의 기도의 향기를 담아놓은 향로를 언약궤 앞에 둘 때에 이것을 밝힐 하나의 기구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것이 바로 등잔대였습니다. 이 등잔대는 어두웠던 그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을 했던 이 등잔대를 만들 때에 오늘 본문을 주목하시면은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등잔대를 만들 때에 재료를 정해놓고 모양도 정해놓는데 그 외에 또 특별한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한 덩어리로 모든 것을 만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등잔대를 통해서, 그리고 한 덩어리를 만들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등잔대의 모양이라는 살구꽃의 모양과 그리고 순금으로 만들어냈던 이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는 연합을 어떻게 이루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음란하고 혼탁한 세상입니까? 완전히 흑암으로 가려있는 세상. 이 세상에 오늘 우리는 등잔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의 신앙으로 갖춰서 연합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음란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등잔대가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교훈을, 그리고 세 가지의 신앙의 근본을 잡고자 합니다. 그 먼저 첫 번째,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아멘.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여러분들, 한 덩어리로서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덩어리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어떤 글자가 성립이 됩니까? 연합이라는 글자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 덩어리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조각을 붙여서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조각을 만들어서 붙이는 것이 쉽습니다. 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것은 출발할 때 잘못하면 끝은 완전히 망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완성이라는 부분들을 향해서 달려갈 때는 촉각을 곤두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각으로 붙이는 것은 실수하면 다시 만들어서 붙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야, 이건 누가 만들겠습니까? 한 덩어리로 틀림없이,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이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이 내가 말한 대로 한 덩어리라고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이 한 덩어리를 통해서 출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신앙과 삶에 대한 우리 부분에 대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네가 주관자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덩어리 만들 때 너의 능력으로 만들면은 분명히 실수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주관함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 흑암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공중의 권세자가 우리를 침노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 성령에 붙들려. 항상 십자가로 우리를 동임해야 된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먼저 우리는 한 덩어리라는 걸 통해서 먼저 첫 번째 17절부터 18절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만이 이 음란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음란한 세상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생육 번성 충만한 축복은 여러분들 속에 그냥 굴러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놀랍게도 생육 번성 충만함에 대한 축복이 그 근원들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근본들을 자꾸 던져버리는데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직시하게 되면은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 속에 굴러 들어오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줬고 너무나도 그 쉬운 길을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그죠? 기가 찬 거죠. 대단한 사람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에 그 모습 속에 세워지려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의 근본을 세워야 됩니다. 신앙의 근본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바르게 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접붙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신앙의 근본을 어디로 하나를 묶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로 통해서만이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한 덩어리 갖고 등잔대를 만들어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들 속에는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속에 들어가려면 오직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근본을 먼저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는 신앙의 근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아니하는 신앙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끊어지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부터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함의 그 축복의 그 중심에 서질 못해요.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주 간단한 문제, 아주 간단한 문제. 그런데 이것을 악한 것들이, 마귀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를 가진 이가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 그거 힘든다, 왜 멍청한 거짓 하나, 이러면서 우리에게 설파를 하는데 놀랍도록 사람들은 거기에 끄뻑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놀랍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 길도 피해 다니더라는 겁니다. 피해 다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밝힐 도구인 등잔대를 만들 때에 제일 먼저 등잔대를 만드는 근본을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그죠? 모양을 안 가르치죠. 순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서를 가르쳐 줄 때는 그게 분명한 근본이 있다는 겁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등잔대를 먼저 그림을 안 보여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등잔대를 이야기할 때에 재료를 먼저 말하고 그 근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먼저 딱 보여주고 이것을 만들려면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등잔대를 만들 때에 제일 먼저 한 덩이부터 먼저 설명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육 번성의 충만함의 축복을 받으려면은 제일 먼저 근본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근본과 근원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함의 열매를 결실을 맺겠습니까?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머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머물도록 하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가?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질로 되는가? 물질로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한 달에 1억씩 갖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십니까? 네 이거 들고 온 목적이 뭔가 물어봅니다.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십자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한 덩이가 돼야 됩니다. 한 덩이. 한 덩이,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8절 두 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아멘.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한 덩이라는 근본에서 출발한다니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하려면 하나님이라는 이 근본 안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 하나님이라는 근본 안에서 출발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연결점인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근본이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의 연합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면서 이방 종교에서는 별별 희한한 것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똑같은 분이다 이런 말하면서 자신들이 종교를 지향을 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44절이 답을 줍니다. 나무는 각각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열매. 감람나무는 감람나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람나무, 모가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연결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지 않습니까? 그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생육 번성 충만함의 가지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부터 출발해야 되는 근본부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끝을 먼저 만들어 놓고 뭔가를 찾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거.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저 같은 경우도 글을 쓸 때 근본부터 출발합니다. 저는 항상. 연역법도 쓰고 귀납법도 씁니다. 저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을 찾아서 먼저 글을 씁니다. 저는. 연역법이고 귀납법이고 그건 전부 다 스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에서 출발하지 못한 귀납법과 연역법은 그건 글은 아닙니다. 가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면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십자가 신앙 속 우리를 담겨 놓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죄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의 불의함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정욕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내 속에 탐욕은 가득하고 내 속에 불의함과 거짓은 가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 연합이 되나? 그래 하나님께서 묻는 겁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나? 그건 한 덩어리가 아니라 그건 모양만 접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과 탐심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은 이런 모습으로는 십자가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정욕과 탐욕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으로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십자가로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세속을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연결은 그 근본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접붙임이 아닌 그 근본으로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생육 번성 충만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음란한 세대를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있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음란은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못 이깁니다. 지금 여러분들 TV 한번 틀어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 것들이 팡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음란을 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또 죄를 또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왜 음란해져서 그런 짓들을, 범죄를 저지릅니까? 이 음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음란을 이겼던 완전함의 십자가 신앙,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십자가 신앙, 이것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십자가 신앙으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근본을 이루게 됩니다. 접붙임이 아니라. 접붙임은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본 가정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그 근본을 이루어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연합을 이루면서 이 음란한 세대를 이겨나가고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나라와 민족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답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장관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다 해먹더라고요. 제가 좀 더 거칠게 말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춤 한번 깍 삼키고 제가 지금 뱉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우리 교인들은 알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제가 거칠게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춤 한번 지금 침 한번 삼키고 지금 딱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인민족을 바르게 세울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진 자, 그런 정직한 자. 세상 방법이 정직한 자는 또 다른 불정한 방법을 합니다.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세워진 정직한 자, 그런 자가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우리나라 경제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가? 19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아멘. 자,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19절 20절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살구꽃 이야기를 해요. 살구꽃. 왜냐하면 꽃받침인데 이것이 살구꽃 꽃받침이다. 이것이 꽃인데 살구꽃 형상입니다. 그런데 왜 등잔대를 만들 때에 살구꽃 형상을 만들라 그랬을까? 여러분들 등잔대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삐쭈하게 만들어도 힘이 드는데 한 줄기에서 나와서 한 덩어리에서 나와서 그냥 가지만 만들어도 힘이 드는데 이 가지에다가 살구꽃 형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등잔을 밝힐 잔에다가 살구꽃 열매로 그 모든 것을 그 형상으로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여러분 불가능해요. 불가능.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벌살레에서 다 만들었어요. 제인데 모시고 오십시오. 이게 벌살레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었다면 제가 여러분 그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에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은 그런 등잔대 그냥 만들기도 힘든 그 모습, 한 줄기에서 나와서 만들기 정말로 힘든 그 모습, 그 속에 왜 더 어렵게 살구나무 열매로 그 줄기를 만들고 꽃받침도 살구나무 꽃받침으로 왜 그런 모양을 만들어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성경이 그 안에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죠? 살꽃은 누구로 능력으로 만드는 겁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각양 달란트, 자신의 자랑 삼을 수 있는 것,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모습을 항상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어떤 일들을 할 때도 잘못해서 우리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요,
자신에게 나타날 것, 자신에게 돌아갈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냥 쪽박 잤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결실과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 속에 생육 번성 충만함이 남으려면요, 자신이 가졌던 그 달란트를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녹여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여서 동산이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등잔대를 만들 때에 밑판과 그리고 6가지, 이쪽으로 3가지, 그리고 이쪽으로 3가지, 이게 전부 다 한 밑판에서 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 속에 잔을 6개를 만들고 또 중간에 잔을 만들어서 총 7개 잔을 만듭니다. 왜? 불을 밝히려고. 그때에 잔을 받침과 그리고 그 줄기를 살구꽃 형상으로 그리고 살구꽃 모양으로 그 이파리를 전부 다 만들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성경이 답을 줍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그때 무슨 환상을 보는가 하면은 살구나무 환상을 봅니다. 그때 살구나무 환상을 볼 때에 예레미야는 그 살구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살구나무 현상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들도록 할 때에 살구나무 형상으로 그 줄기를 만들고 꽃받침을 그렇게 만들도록 한 것은 그 등잔대를 바라보는 사람 누구들입니까? 제사장이죠. 왜냐하면 그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구별된 자잖아요. 누구로부터도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고 자신을 자랑 삼을 수 있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자신들은 제사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그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권위 있게 자신들을 내세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등잔대를 바뀔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만이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부심, 내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어 라는 그런 오만함, 교만함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잔대를 보면서 항상 불을 밝히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 자신에게 준 그 지위와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달란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마라. 등잔대 살구 형상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일들이 있고 난 뒤에 여러분 사건들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고라를 중심으로 한 당을 형성합니다. 고라도 모세와 아론과 똑같은 레위 지파였습니다. 고라가 볼 때에 모세보다도 아론보다도 자기가 더 똑똑한 거예요. 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래서 당을 지었습니다. 세력화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란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 전복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라가 당을 찍고 있는 그들 향해서 아이고 무서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라와 그 무리들과 아론과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입을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인지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겠다. 그러니 12지파는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가지고 온다. 그때 아론은 자기 지팡이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에 삭을 내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지도자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불만을, 그리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다음날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다른 지팡이는 그전과 똑같이 메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지팡이 하나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 속에 삭이 났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꽃이 폈습니다. 누구 지팡이였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때의 아론의 지팡이에 났던 열매와 삭은 무엇이었습니까? 살구꽃이었습니다. 살구꽃, 살구꽃, 살구꽃.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자는 교만하게 서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다 같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겸손 앞에 항상 서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살구꽃의 형상이었습니다. 자는 말 그대로 능력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살구꽃의 형상은 가치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과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아멘. 이것이 전부 다 무슨 모양이라고요? 살구꽃 형상, 살구꽃 형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바르게 쓰기 위해서는 우리의 달란트를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지위를 자랑 삼을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서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한 길들을 가는 오늘 등잔대의 신앙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에 결론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분명히 창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자신을 자랑 삼는 일에 만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깨어있고 그런 속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자랑 삼지 말고 항상 겸손으로 나를 세워 연합하는 신앙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아멘. 자,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중복적 단어가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예? 순금이죠, 순금. 꽃받침은 앞에 했고, 꽃받침은 앞에 했고, 이제 꽃받침을 만들 때 무엇으로 만들어라 그럽니까? 그렇죠, 순금으로. 여러분들, 순금은 무엇입니까? 금도 보면 14K가 있고 18K가 있습니다. 이 순금은요, 모든 것의 가치의 기준입니다. 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 마음대로 돈 못 찍어냅니다. 금을 보유한 만큼 화폐를 찍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폐를 찍어냈던 그 화폐를 나중에 교환해 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돈이 좀 부족한데 은행에서 돈 좀 찍어내세요. 금 없으면 못 찍어냅니다. 그래서 금을 많이 보유할수록 그 화폐에 가치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금을 보유하고 화폐를 찍어내겠습니까? 아니죠. 수령동지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찍어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금의 기준입니다. 이 순금이라는 것은 왜 가치의 기준이 되는가 하면은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만약에 이것이 바뀐다면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되죠. 그런데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순금을 형성하고 있는 그 재질만 구분해내기 위해서 불순물을 불로 달궈서 분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만큼 분리해내느냐에 따라서 14K, 18K, 24K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금방 한 것은 아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순금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등잔대를 왜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순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연합을 이루는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세속적인 방법입니다.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속적인 방법을 떨쳐보내야 됩니다. 원래 금도 여러분 순금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속에는 철분과 여러 가지 다른 이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으로 만들려면은요, 풀무불을 가열해가지고 금과 다른 성분을 완전히 분리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의 그 동산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신 그 은혜의 터 위에 바로 세워지려면은요, 우리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속의 더러운 찢기로부터 분리해내어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을 떨쳐버리고 순금과 같은 순결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회개 신앙입니다. 회개의 신앙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말로 자복할 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씻어줄 걸 믿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렇게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등잔대 양옆에 각각 3가지를 만들도록 합니다. 그리고 등잔대를 받칠 받침과 가지의 줄기에 살구꽃의 형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때 등잔대에 불을 밝힐 잔도 만들게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재료를 무엇으로 사용하도록 합니까? 순금입니다. 순금. 살구꽃의 모양도 순금이었고 7 잔도 순금이었고 가지도 순금이었고, 그죠? 모든 것이 순금이었습니다. 밑받침도 순금이었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못으로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못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못으로 순금 1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순금으로. 여러분,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화폐의 기준이 되는 것은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순금을 가지고 화폐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되어진 금속 가운데서 금이 가장 변하지 않고 오랜 세월 속에서도 그 순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화폐 기준이 되고 모든 우리의 가치 기준이 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돌 때에 무슨 반지 끼워줍니까? 동반지 끼워줍니까? 똥반지 끼워줍니까? 은반지 끼워줍니까? 금반지. 그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너는 성장해라. 영원히 축복해라. 그게 여러분 금반지 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금 한 돈 그냥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돌잔치에 갖다 준다 그러면 그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아무 의미도 모르고 갖다 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발음도 잘 안 되네. 이 7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보드 사빌라 이 7교회가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가할 때에 가장 크게 책망했고 가장 크게 칭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칭찬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들요, 재력들이 없는 교회,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기다 비하면 재벌입니다. 재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크게 칭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결한 신앙, 순금의 신앙으로 그들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반대급부적인 측면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주님께서 가장 크게 책망했는가? 배운 것이 없어서? 천만에요. 가장 부자였어요. 그 교회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아주 부유했습니다. 그곳에는 특별하게 안약을 만들어서 파는 지역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눈병을 치료하려고 그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는 것이 값이었습니다. 그 교인들은 의사가 수두룩했습니다. 재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는 불로서 연단한 금을 사라.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세상의 더러운 찌기들 씻어내지 않으면 내가 너를 책망하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돈 많이 버는 방법 연구하면 그 길로
내가 죽는 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 많이 버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바르게 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그 속에 삶들을 바로 세워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이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 안 해놓고 이제 돌았으면은 야 그래도 만들어 가야 되지. 이렇게 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런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니까 마귀한테 꼬여가지고 1시간 신앙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12시 이제 지나면 이제 신앙 또 바뀌고 말이지. 밥 먹는 신앙, 밥 먹기 전 신앙, 화장실 가기 전 가고 난 뒤에 신앙 완전히 달리하는 마귀도 헷갈리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점검이 돼야 되는 순금에 대한 변하지 않는 순금에 대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속적 가치를 걸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속적 가치를 걸러내려면요 방법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음란을 회개를 통해서 씻어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의한 속에 있었다면 회개하고 다시는 불의한 속에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들,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기친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물이 내시길 바랍니다. 도둑질 했다 그러면은 갑절을 갚고 사배를 갚으시길 바랍니다. 사교처럼 말입니다. 목사님 그거 갖고 나면은 집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갑절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최고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구하지 마시고 신앙을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를 지향하면서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세속에 동화되게 돼 있고 세상의 방법 배우게 돼 있고 그 속에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름이 정금이고 이름이 순금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은지 말이지. 그 신앙이 순금이 되고 정금이 돼야 되는데 이름만 순금이 되고 이름만 정금이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정금이 되고 순금이 되려면 회개 신앙을 우리를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세속을 씻어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가치입니다. 더러운 찌기를 검은 풀무불을 통해서 구분해냈다면 우리는 이 더러운 찌기, 내 속에 더러운 것, 썩은 것들을 무엇으로 연단해야 되겠습니까? 회개인데 십자가 신앙을 부여잡고 회개하는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를 범치 않겠다라는 주님을 부여잡고 눈물의 회개, 통곡의 회개,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오늘도 이러한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의 정결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세상에 복된 생육 번성 충만함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막 안에 놓인 떡상, 그리고 그 떡상과 함께 맞은편에 놓여 있었던 언약의 또 다른 하나의 상징이었던 등잔대, 이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이 떡상과 등잔대는 그리고 향로는 우리에게 신앙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 어둠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모양은 화려합니다. 얼마나 자랑 삼을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등잔대를 향하여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등잔대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을 줍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한 덩어리가 되어라. 오늘 우리는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근원을 이루는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구꽃이 우리 속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살구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살구꽃은 우리의 주신 또한 달란트가 있기도 합니다. 능력이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았던 지위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살구꽃을 통해서 나의 지위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자랑 삼는 달란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도 함께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금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반성하는 수준이 아니라 반성하고 돌아서가고 또 똑같이 앵무새처럼 또 반복하여서 또 죄 짓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은 이런 범죄를 했는데 내일은 카멜레온이 되어서 비슷한 범죄인데 하나님 다릅니다. 이런 짓 하지 말고 십자가 신앙으로 우리를 완전히 녹여야 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탐욕으로, 탐심으로, 정욕과 거짓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무슨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영적 전투를 치릅시다. 오늘도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오늘도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성취를 맺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감람나무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나무라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극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십자가 신앙으로 이 극상품을 맺을 때에 그 속에 우리의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등잔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바른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또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등잔대의 신앙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때에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뿐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를 주 앞에 영광된 걸음으로 달려갈 때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습들이 살고 같은 신앙이 되어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 삼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우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또한 우리 속에 순금의 모습으로 회개신앙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붙들어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감람나무 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 되게 하신 그 열매들 극상품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고 그런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육번성 충만함으로 모든 생업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또한 우리 성도들은 이 열매로서 그 결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점검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등잔대에 이 연합된 신앙으로 우리 성도들 새롭게 만들어주시며 예수 닮은 교회로 예수 닮은 성도로 연합을 이루어 달려간 힘이 되게 또한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공감이 있을 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세상을 달려갈 때 더욱더 믿음이 힘이 더할 수 있도록 견고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오늘도 주신 말씀이 복된 소낙비가 되게 하시며 죽었던 뼈가 살아났던 마른 뼈가 살아났던 에스겔서 37장의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